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대오니 나에게도 들어사 예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대오니 나에게도 들어사 예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정환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대오니 나에게도 들어사 예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성령 강림절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름 아침 주일 아침에 세상의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앞장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소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심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고수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리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그 능력자와 안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심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모든 성도와 가정과 단체 속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잡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죄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서 범한 죄와 순간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성령님께서 성경께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지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사역자와 교양교회가 우리와 교통하는 각 교회가 인도와 역경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과 국가와 모든 인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구원과 평화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영육간에 가르치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찬송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죄 담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같이 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민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지혜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온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또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의사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제목으로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막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시고, 떨기나무에 불 붙는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는 아주 그냥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셨죠. 어떠한 한 가지 딱 정해진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지나면서 먹을 거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먹여주시기도. 어떻게 보면요, 구약시대가 참 편했는지 몰라. 아니, 우리 열심히 일 안 하고 돈 안 벌어도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 싸울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적군을 막 물리쳐 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참 편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노아의 홍수처럼 노아의 8가족 외에는 어떻게 해요? 다 홍수로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모세 때도 그냥 모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테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여 버리겠다고까지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리셨지. 그러지 마세요. 만약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했다가 힘드니까 광야에서 멸망시켰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여길 텐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제발 참아주세요. 모세가 간구를 했죠.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직접 다스렸다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누구?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 우리하고 똑같은. 구약시대에는 막 이상한 떨기나무에 불꽃 같은 구름기둥, 불기둥, 폭풍우, 막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신약시대는 딱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막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막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길게 계시지는 못하셨어요. 33년. 인간의 나이로 30세,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3년 동안 33세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그리고는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고 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계신 지 40일 만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다스렸고 신약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 다스렸는데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계신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뭐 그렇다고 구약에는 뭐 성부 하나님만 계셨나? 아니에요. 천지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때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또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또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성령 시대다. 성령 시대니까 이제 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냐? 그렇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계신 천국에 인도하시러 우리에게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내가 내게 지시한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성령 시대죠.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고 또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세요. 이럴 때가 아니고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때.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는요. 구약시대에 성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고 모든 기적과 이사가 지금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중국 선교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그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전도를 하러 가서 이분이 뭐 특별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 벙어리 에바다 열려라 그랬잖아요. 열려라 에바다 예수님이 에바다 하시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 벙어리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할 줄을 몰라. 그냥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에바다 이렇게 말만 했대. 그런데 진짜로 벙어리가 말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 역사를 중국에서 8년간인가 계속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성령 강림절은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아까 영상에 보셨죠?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고 나니까 이제 길 잃은 양들처럼 목자 잃은 양들처럼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시킨 대로만 했으면 돼요. 야 가서 나귀 끌고 와 그러면 나귀 끌고 오면 되고 야 니네가 먹을 거 줘. 먹을 거 없는데 있는 거 갖고 와봐.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래?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야 나눠줘. 나눠주니까 막 다 먹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가 남는 기적이 나타나.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냥 시킨 대로만 했어.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리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일어난 날이 성령 강림이죠. 교회가 시작된 날이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죠. 그들은 아직 연약했고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권능을 받아서 막 온 땅 증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이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두려운 거죠. 예수님은 구름 타고 하늘로 가셔버렸고 세상은 여전히 위험했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기를 다 끝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 임했고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신앙 간증을 보면 진짜 예수를 막 처음 믿었을 때 갑자기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온몸이 막 불덩이처럼 뜨겁고 막 이런 체험을 했다고 간증을 해요. 그게 성령 체험인 것이에요. 성령 체험인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럼 나는 성령 체험을 했을까 안 했을까? 잘 모르죠. 모르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내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예수님 믿게 되는 것 자체가. 아니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교회 가자 그래도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무슨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나는 성령의 체험을 받은 거죠. 그걸 내가 잊어먹고 사는 것 뿐이에요. 어느 꼬마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그러는데 신호등 잘 볼 줄도 모르지 차가 뺑뺑거리고 다니지 무서워서 못 가니까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건너가게.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 아이를 안고 딱 가서 길 건너가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어른에게 도움을 청해서 문제가 해결됐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해야 되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떤 고난도 병마도 물리칠 수가 있고 사고도 물리칠 수가 있고 세상 사탄 마귀 우리를 그냥 우는 사자같이 그냥 삼키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로부터도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신다 그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120명 많이도 모였네. 120명. 그때 성령 강림 전에 120명이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또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120명이면 많은 것 같아도
많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 제자들이 남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120명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어디 갔어?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그나마 이 제자들은 그래도 숨어서 성령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잖아요. 무서워서 떨고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죠. 아까는 영상에는 뭐 단순히 그냥 주기도문 하는 거. 주기는 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니까. 기도할 줄 모르면 뭐 하라고요? 주기도문 하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비행기 테러 사건 때, 비행기 폭파당할 때 그 성도들이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 그 소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목숨은 잃었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께 기도한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이제 숨어있던 다락방을 뛰쳐나왔어요.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수천 명 앞에 가서 막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한 번에 몇 명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3,000명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수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많죠.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 그냥 다리에 힘도 없고 여기 온 사방이 그냥 욱신거리고 앞으로 내가 10년 후면 어떻게 될까? 20년 후면 어떻게 될까? 걱정될 수도 있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게 실패하면 어떠나? 이런 두려움도 있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많아요. 친구가 나를 사기칠 수도 있고 나를 해코지 할 수도 있고 그냥 요즘 뉴스에 보면 뭐 20대 청년이 괜히 지 화풀이를 하다 못해 지나가는 여학생을 해치는 이런 일도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무덤이 무섭다. 무덤 죽은 사람들 무덤 공동묘지 이런 데 있잖아. 근데 막 밤에 막 부슬부슬 비 오고 막 처녀 귀신이 나온 것 같고 이렇다 그러면 무덤이 무섭다 그래.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무덤 하나도 무서울 게 없어. 왜? 거기는 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해코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됐든 누구 조상이 됐든 가서 외쳐보세요. 마귀가 나. 아버지 나오세요. 아버지 내가 이거 맛있는 거 음식 가져왔는데 잡숴보세요. 해봐요. 잡숴보시기를 해. 나오기를 해. 대답이 없어요. 살인 강도의 무덤에 가서 외쳐보세요. 이 나쁜 새끼야, 나쁜 놈아, 너 나와서 나 한번 덤벼봐. 한번 해볼래? 아무리 외쳐봐도 이놈이 나와서 해칠 수 있어요? 못 외쳐요. 죽은 건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무서워? 산 사람이 무서워요? 산 사람이 무서운 거야. 근데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꾸로 죽은 사람들을 더 무서워하고 귀신 나온다고 그러고 귀신이 존재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귀신을 꽉 잡아 제하시고 쫓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요 아무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미워하든 나를 사기를 치든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두려움에 가득 찬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할 수 없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 될 거로
믿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났더니 오히려 더 아프고 예수를 믿고 났더니 오히려 더 장사도 안 되고 그럴 경우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고 너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빈둥빈둥 놀던 애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집에서 빈둥빈둥 놀 때보다 군대 가는 게 편해요? 안 편하지.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놈을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려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밥을 안 먹으면 굶는 거요. 또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군대 가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규칙적인 또 훈련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1년 막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훌륭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던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군복 입고 탁 휴가 갔다 와서 경례 탁 하고 하면 부모님이 대견해 하셔요, 안 하셔요? 대견하셔요. 야, 우리 아들이 바뀌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그랬죠. 남자는 어디를 갔다 와야 된다고? 군대를 갔다 와야 사나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군대 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로 예수 믿게 된 이 군사 됐잖아. 그럼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아니 예수 믿자마자 막 전도왕이 되고 막 구지왕이 되고 막 봉사왕이 되고 막 목사님처럼 설교 잘하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 과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걸 이겨나면 그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거 되는 일이 없어. 몸도 더 아파. 예수 안 믿어야 돼. 이러고 낙심한 사람들이 더 있긴 하죠.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유럽 국가 중에서 비교적 덜 타락됐다고 평가되는 그 스위스 2차 세계대전 후에 알코올 소비량이 2배를 증가했대요. 알코올 중독자가 10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늘었대. 재판 건수가 20%가 늘고 이혼 사례가 23%가 늘고 자살 건수가 33%가 늘었는데 그게 뭐 때문에? 술 때문에. 해마다 1,300명이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죠.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술 취하는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거죠. 성령에 취할 사람은 뭘 좋아해야 돼요? 성령을 좋아해야 돼요. 성령을.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술 취하면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행동 중에 또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만 취하면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찬양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혼자도 안 하고 예배 와서도 찬양 시간에 찬양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은 아직 성령에 취한 것이 아니야. 또 술 취한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 막 시비 걸죠. 평소에는 얌전한 사람이 술만 취하면 뭐가 됐다 그래요? 개가 됐다. 개가 지나가는 사람 뭐 막 짖고 막 물라고 그 하는 것처럼 술만 취하면 막 시비 걸고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나 되고 이렇게 싸우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성령에 취한 사람은 누구하고 싸울 준비를? 사탄, 마귀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성령에 취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술에 취하는 것은 안 되는 거지만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또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고 했어요. 오순절 현장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그걸 다 못 읽었는데 뭐 인도가 있고 뭐 어디 여러 나라 말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딱 듣는데 베드로는 한말로 하는 거야. 한말로. 유대말로, 이스라엘 말로. 근데 듣는 사람이 인도에 온 사람은 인도 말로 듣고
미국에서 온 사람은 영어로 듣고, 아프리카 온 사람은 아프리카 말로 듣고, 자동 번역기가 돼요. 자동 통역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근데 봐봐. 이 거꾸로 된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에는 온 나라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하나. 근데 이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쌓고 이 세상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이제 노아 홍수 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고는 이놈들이 교만해가지고 그래 니네 언어가 하나니까 이렇게 탑을 쌓아 올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했다 그랬어요. 거기서 여러 나라 언어들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벽돌 줘 그러면 물 주고, 물 갖다 줘 말이 틀리니까 벽돌 서로 이제,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중단돼 버린 거죠. 이 바벨탑의 사건과 이제 반대되는 사건이 바벨탑에서는 혼잡, 혼돈 이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성령 강림절에는 이게 하나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온 각지 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말로 듣게 되는 거죠. 하나로 묶어놓는 거죠. 죄악은 사람을 쫙, 바벨탑 사건도 죄악이니까 하나님께서 팍 흩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로 묶으신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세대 차이, 생각 차이, 상처 갈등,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라 하나의 사랑을 품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크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데, 교회가 크고 작고 성도가 많고 적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해랑 쫙 9가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나치 시대에는요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임신한 여자들을 처형을 했어요. 여러분 임신한 여자를 처형하면 그 여자도 죽지만 배 안에 있는 누구도 죽어요? 태아도 죽어요. 태아도. 그러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태아를 낙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인 여자 의사가 이 임신한 여자들의 생명을 구해주려고 강제로 낙태 수술을 한 거야. 그래서 태아는 생명을 잃었지만 이 여자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반대로 소련군 시대에는요 독일 여성이 소련군에게 잡혀갔어. 시베리아 수용소에. 그런데 거기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죽을 병에 걸렸거나 임신했거나. 아까 독일 시대하고 반대요. 독일 시대는 임신하면 죽였는데 이제는 소련에서는 임신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새 아이를 집에 두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여자가, 남편은 또 영국권에 잡혀갔고 독일군이었으니까, 독일 쪽이었으니까 집에 돌아갈 방법은 임신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교도관한테 부탁을 해서 나를 강제로 임신시켜주세요. 그렇게 해서 강제로 임신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대요. 집으로 돌아와서 또 남편도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남편한테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남편이 그 부인을 용서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용서해줬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기서 강제로 임신을 당해서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뭐예요? 집에 남아있는 새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뭐 굳이 뭐 돌아올 필요가 없었겠죠.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이럴 때는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들을 할 수 없잖아요. 북한 땅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북한에서는 죄 아니에요. 범죄. 성경을 보는 것도 안 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고 뭐 남한테 전해주는 것도 안 돼요. 범죄예요. 그러니까 북한법의 범죄니까 우리가 북한에 성경을 보내면 돼요? 안 돼요? 보내야지. 그래도 보내야지. 북한법에는 성경을 보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야.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북한에 성경을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보내야 돼. 몰래 보내. 풍선, 그러니까 당연히 몰래 보내지. 수출하는 게 아니지. 풍선에 달아서 보내기도 하고, 저기 강화도 백령도 바닷가에 가서 비닐에다 싸가지고 바닷물이 북한으로 흐른다 그러면 그거 띄우면 둥둥둥 떠서 해주 앞바다로 가요. 북한으로 가요. 이렇게 해서 전달하고, 또 저기 중국 국경에 밀수꾼을 통해서 몰래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 법은 하나님 법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먼저예요. 세상 법에서 예수 믿는 게 불법이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 안 돼요? 믿어야 되는 거요. 순교를 당해도 세상 법보다 하나님 법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부른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라는 거죠. 우리를 감동시키기로만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일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 받은 대로 가서 세상에 가서 전도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요. 가정에서도 드러내고 학교에서도 드러내고 직장에서도 드러내고 길거리에서도 드러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성령 강림절은 맨날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해요. 치유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말씀 전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남을 사랑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막 가득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다른 사람을 막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죠. 이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이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게 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 부족함이 없이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예배된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감상금, 주일원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손길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영판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5장.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거센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에 보면 첫 번째 교인의 의무를 딱 해놨어요. 한번 봐봐요. 교회 소식 첫 번째 뒤에 성도의 의무. 자, 1번 다 같이 시작. 성도의 의무. 예배, 전도, 기도, 성경 읽기, 헌금. 자, 그 중에 여러분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뭐겠어? 성경 읽기야, 성경 읽기. 네, 성경 읽기. 그래서 저는 성경을 타자로 하루에 50절 이상씩 꼭 지금은 이제 치고 있어요. 앞전에도 계속 쳤지만 성경 타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기 힘들고 치기 힘들면 뭐 하면 돼? 들으면 돼, 들음. 그쵸? 성경. 핸드폰에 성경 있잖아요. 성경 앱이 없는 사람은 성경 앱을 깔고 그 마이크를 누르면 성경 읽어주는 게 있어. 오디오 성경이라고. 그것을 들으세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듣고.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매일 돈 생각이 나고 있고 뭐 남 미워하는 마음이나 가지고 있고 이런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겠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기도는 여러분들 솔직히 뭐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근데 성경 읽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요즘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읽기 힘든 분은 오디오 성경 듣기. 그래서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서 그리고 그게 이제 기도하고 하고 그렇게 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 그런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187장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다짐하는 사랑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성령 강림절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